지난 주일에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큰 은혜를 받아 부흥 경험하고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 자유함과 승리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크게 받아서 변화돼서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런 집회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나? 그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이 시대의 부흥이 절실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300년 전 영국에는 부흥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그 옛날 영국은 도박에 음주에 사람들이 소망이 안 보이니까 만나면 서로 싸우는 나라가 아주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도박이 중지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더니 삽시간에 나라 전체가 변할 정도로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도 부흥이 절실히 필요했거든.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 있었고 도박에 음주에 남녀 차별에 남성 우월주의에 당파 싸움에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쳤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시대까지 부흥이 필요할까?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황무해졌고 너무나 황폐해졌고 이 땅이 너무나 부패해졌거든요. 음란의 영이 교회로까지 파고 들어와서 미국도 한국도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도박의 탐심의 향락의 우상숭배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정파괴, 이상한 사상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A.W. 토저가 그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현대인은 배꼽을 쥐고 낄낄거리며 지옥으로 가고 있다. 참 적절한 지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즐거움에 빠져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른 채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하고 방향 제시도 없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없던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했고 점점 더 타락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 시대가 만만치 않아졌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LGBT 백악관의 버젓이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있거든요. LGBT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약자입니다.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동안 The Pride Month라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맨하탄이나 곳마다 무지개 색깔이 진동하고 있는 걸 볼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갖고 안 되고 LGBT 플러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이제는 other sexual 뭐 아이덴티티가 2개로만 있지 않고 3개만 있지 않고 4개만 있지 않고 수도 없이 많아. 한 30여 개 되고 게다가 이제는 팬섹슈얼까지 들어와갖고 팬섹슈얼은 남자도 관계 갖고 여자하고도 관계 갖고 동물하고도 관계 갖고 원하는 건 다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증가가 됐어요. 게다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말이 좀 그럴싸하지만 뭐 성적인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는 법이고 다른 종교, 다른 이단들까지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영적 전쟁이거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계교입니다. 이미 수많은 교단들이 이 일로 인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교단들이 지금 무섭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더 커지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영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이건 비극이거든.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도 예수를 알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거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령의 감정이나 심령의 각성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건 이게 또 큰 죄거든. 결국 그것이 계속되면 누구 할 것 없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라면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40년간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완전히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도 적국인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래놓고도 뻔뻔스럽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와서 신정 정치 대신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나오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다 못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한 후에 거기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가진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어두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영적인 새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로마서 11장까지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거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가만히만 있으면 세상 풍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건 죄이기 때문이고 이 세대를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는 있어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유행과 형태와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더 굳건한 마음으로 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 관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사람은 살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쓰레기 유치장처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은 녹슬어지고 안일해지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고인물이 썩듯이 내면 투쟁을 하면서 내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부패해지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마음을 늘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이 유혹하는 방향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걸 지키라라는 거거든요. 진리는 반드시 삶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젊은이들이 시대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기성세대와 문제가 참 많아졌습니다. 뭐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면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대하는 태도 보면 그냥 보통 대화가 아니라 그냥 쉽게 욕이 나옵니다. 그냥 많이 변했어요. 기성시대와 세대와 젊은 세대가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제는 2~3%의 젊은이들만 남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제 무신론자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이민교회도 그동안 1세대와 2세대와의 문제가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92%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를 다 떠나는 통계가 있죠. 그리고 한번 떠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 교회로는 거의 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통계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뭐 그거는 젊은이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성세대의 교인들의 신앙이 실제 삶하고 일치가 안 된다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를 볼 때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므로인데 정작 삶에 있어서는 그러나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 다 알아. 그런데 그건 나의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난 이건 못 참겠어. 사랑은 온유하며, 다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한테 계속 온유할 수가 있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알아. 그러나 그러나가 항상 문제거든. 한 부인이 하루는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남편은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가 되니 교회에서 천사와 살려고요. 그래서 이불을 들고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런 삶의 이원론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거룩하고 돌아서서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 일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직업도 소명, 나의 천직이라고까지 불렀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세상 일도 하겠노라 라고 결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란, 신앙과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교과 과정을 이렇게 좀 고등학생이 보는 교과 과정을 내가 봐야지, 아직도 계속 초등학교 책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나는 맨날 중학교 책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이 된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와 똑같다면, 아니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면,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예배 순서를 잘 알고 있고 이제는 조금 기도할 줄 알고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정도라면 그 정도 갖고는 당연히 안 되잖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영적인 은사도 발견하고 뭔가 새로움을 경험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죠. 음식도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살고 있는 집도 맨날 같이 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집안 분위기도 좀 바꾸고 맛도 좀 바꾸고 뭔가 좀 바뀌어야 신선함이 느껴지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뭔가가 새로워져야 되고 진정한 변화를 동반한 새로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좋은 곳이냐면 날마다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거기 가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운 것, 그러니까 날마다가 짜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워지는 것, 영어 단어가 말하듯이 revival, 뭔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안에 그런 부흥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제3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Why not? 우리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현대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므로 그 법칙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한 법칙이란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가 부흥에 불을 붙이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 한국에서, 그것도 거의 120년 전에 그런 대단한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정확하게 117년 전에 그 조그만 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오순절 부흥의 역사 같은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계속되는 민족적 순환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런 쓰라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만 하면 통곡의 기도가 절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이 이 시대는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난하지가 않아. 이제는 너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다들 사는 게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부흥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의 역사는 이 시대에도, 아니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치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3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급격히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마음에 품으면 이 시대에도 같은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 돼. 사모하면서 자꾸 모이면 돼.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장작도 흩어지면 불이 꺼지지만 한 자리에 장작을 가지런히 모아놓으면 불이 뜨겁게 타오르듯이 교회도 자꾸 모여서 다른 것보다 기도에 치중하면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 있고 그 불길은 큰 불이 돼서 이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부흥운동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신약의 부흥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두 사건들을 보면서 배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흥이란 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말씀의 강도를 높이는 거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의 장소에는 반드시 영적 은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방언을 말하는,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하늘의 언어를 120명 전원이 다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런 현상이 부흥의 장소에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듯이 초대교회에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듯이 이런 대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1907년 한국에서 일어났거든.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심령에 다 떨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막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한 것뿐인데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함께 모여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와 말씀 선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늘의 신비를 그들이 체험한 것.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에 막 폭탄이 터진 것처럼 가슴을 치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마루를 막 굴르면서 자신을 가슴을 치며 막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그리고 통회와 죄의 자복을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아가서는 영적 각성을 통해 각 교회들마다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이 삽시간에 평양 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강도들이 회개했고, 점쟁이들이 점괘를 벌였고,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첩을든 남봉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평양에 일어난 그 부흥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것으로만 끝난 감성적인 운동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훔쳐간 물건을 그리고 돌려주고 돈을 다 갚아주고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 삶의 변화가 동반된 그런 부흥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흥을 한번 사모하며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부흥을 위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부흥만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진 않죠.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영, 부흥에 대한 사모함, 뜨거운 이 기도 등을 통해 그동안 부흥이 일어났듯이 헌신과 희생, 회개하며 가슴을 찢는 그 장소에, 기도하는 그 장소에 부흥의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This should be our prayer as well. 이 기도가 우리도 드려야 될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순식간에 부응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응이란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인 부응을 위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17년 전 그 부흥은 한국 땅의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미국 땅에, 아니 최소한 이 플러싱 지역에, 나아가서는 뉴욕 전 지역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면 안 돼. 그것 대신 부흥으로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세상을 걱정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걱정하거든. 교회가 이제는 문제투성이야. 세상이 교회를 보며 걱정하거든.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울어도 봐야죠. 왜냐하면 눈물이 말라버린 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군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부스가 교회 사역자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으나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답변한 짧은 한마디: 울어보십시오. 울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마음속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 언제 기도해 봤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지역 전체가 부흥이 되도록 기도하고 울어봤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He is the only hope. 그분만이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시거든. 그리고 the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거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서야 되는 것.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시대지만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분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은 긍휼과 함께 부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